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 시대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인공지능과 우리 인간의 두뇌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IQ 검사로 비교를 하면은 사람의 IQ가 아마 최고 IQ를 한 200 정도 가지셨던 분들이 역사적으로 몇 분 되지 않았는데요. 보통 이제 천재라고 하면은 140 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의 IQ를 사람과 비교했을 때 이제 그 수치를 측정을 해봤는데 이제 최근에 인공지능도 한 2,500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실은 그 IQ적인 차원에서는 이제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그 지식, 그렇죠? 그다음에 정보, 이러한 그리고 정보 처리 능력,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러한 인공지능이 인간을 능가할 수 있을까요? 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두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의 화두입니다. 산업혁명, 여러분 기억을 더듬으시면서 산업혁명이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를 주었고 그 산업혁명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사는 모습이 바뀌었고 그리고 우리의 건강 상태 또 정신적인, 영적인 우리의 방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산업혁명이 처음 시작됐을 때가 무엇으로 시작이 됐습니까? 증기로 시작이 됐습니다. 스팀 엔진이 이제 발명이 되면서 그 유통이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지니까 멀리서 생산됐던 그 농작물을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러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동부에서 만들어진 것이 또 다른 먼 곳에서 타 지역에서 만들어진 그 농작물들이 재배된 농작물들이 이제 조금만 지나면 사실은 이제 서부에서도 섭취할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이제 유통기간을 잘 지켜서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농작물이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방부제가 또 발명이 되었고, 또 그거에 대한 후유증이 생겼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건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사실은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마다 편리함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평안함이 항상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러한 역사적인 한 200년을 저희들이 거슬러 갈 수가 있습니다. 증기가 이제 발명이 된 다음에는 또 전기가 발명이 됐어요. 그래서 전기가 발명이 되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더 많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가 떨어져도 그 다음에 해가 뜨기 전에도 우리는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착각은 하지만 얼마나 더 많은 건강이나 정신적인 또 영적인 손실을 우리가 체험을 했습니까? 이것이 모두 도구이지만 사실은 그 도구를 잘 활용할 수도 있었지만 또 남용하든지 잘못 활용해서 우리의 영육 간의 그 건강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또 전기가 나온 다음에 이제 컴퓨터가 나와서 우리의 삶을 좀 편하게 해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컴퓨터 이전에 이제 타자기로 논문을 썼을 때는 또 글을 썼을 때는 이제 그 종이를 아끼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조심하면서 손으로 먼저 쓰고 틀리지 않게 하고 또 틀리면은 또 뒤로 가가지고 이제 그 지우는 그 기능을 만들어서 이제 하나하나 프린트를 했는데 이제는 뭐 그냥 종이가 엄청나게 낭비가 됩니다. 그렇죠? 뭐 논문 하나를 뭐 500페이지 논문을 쓸 때 아마 수천, 어쩌면 수만 페이지의 종이가 낭비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컴퓨터가 발달이 돼서 편리하게는 됐지만 우리의 지구의 환경이 평안해지지는 않아졌습니다. 또 컴퓨터가 나온 다음에 이제 컴퓨터가 스스로 배울 줄 아는 또 계속 인간과 체험을 하면서 또 컴퓨터끼리 서로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점점점 지식이 발달하고 또 이해가 발달하고 deep learning, 깊은 연구를 할 수 있다. 계속 스스로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가진 인공지능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인간에 의해서.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발달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과연 이 인공지능이 우리의 영육 간의 온전한 건강을
보장할 수 있는지, 그것은 큰 문제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들은 아마 여러분들 인공지능을 가지고 다니시는 거 있는데 의식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시는 스마트폰, 그것이 뭐 아이폰이 됐든 삼성 스마트폰이 됐든 그 안에는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습관들이 그 기록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습관을 배워서 어떤 정보를 찾고 어떠한 물건을 사고 어떠한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지 일일이 다 저장해서 배우고 기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인공지능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십니다. 무섭지 않나요? 사실 어떤 인공지능은 카메라까지 탑재가 돼서 아마 리빙룸이나 또 침실에다가 놔두면 여러분들의 모든 프라이버시가 전혀 없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우리의 그 자율적인 인간적인 고유의 그 영적인 체험이나 또 자유나 이러한 것들을 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식도 하지 못하고 매 순간 인공지능을 통해서 우리의 자유는 버려지고 우리의 그 안전함과 편리함만 이제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이미 찾아왔습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한지, 영육 간의 건강함, 온전함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지 생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니엘 12장 4절, 저는 이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경을 저의 지침서로 항상 참고를 하고 또 참고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많은 이 세상의 지식, 제가 의사이지만 의학적인 지식은 하나의 그 교과서가 아니라 사실 참고 자료일 뿐이고, 사실 성경을 제가 참고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참고가 아니라 제게는 이제 교과서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상의 다른 많은 것들은 참고 자료다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진화론적으로 또 인공지능적으로 또 세상 역사를 봤을 때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이 바보라고 여겨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은, 여러분들의 손주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하는지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신체적으로는 편리할지 모르지만 더 건강이 약해지고, 그렇죠? 인공지능에 매여 살다 보니까 더 건강이 약해지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더 쇠약해지고 피폐해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의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10월 25일 날짜를 보면 그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소피아라는 그 인공지능, 그렇죠? 로봇이죠. 겉으로는 사람같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자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렇지만 로봇입니다. 그런데 사람과 대화가 어느 정도 가능하고 농담도 가능한 로봇가 벌써 이제 거의 3년 전에, 2년 반 전에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시민으로 이제 인정이 됐습니다. 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사우디아라비아 굉장히 부자 나라입니다. 기름으로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앞으로는 기름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오잖아요. 그렇죠? 전기차가 있고 인공지능, 모든 것이 이제 전기화가 되면 아마 기름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전기에 의존하는 의존도가 많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쓰는 것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리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이제 인공지능에 이제 그 눈을 돌리고 있을 때 이제 한국에서도 역시 반려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반려동물에서 반려 애완견이나 뭐 애완동물에서 이제는 반려 로봇까지 이제 그 만들어져서 인간의 그 외로움을, 고립됨을 달래주는 그러한 시대가 돌아왔다 하는 것을 마음속 깊이 이제 마음 아프게, 가슴 아프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 인공지능이 있죠. 사진을 보시면 이 인공지능이
그 로봇 모양으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제가 화살표를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이게 인공지능입니다. 이 인공지능이 몇 그 어르신들 앞에서 아마 뭐 말도 하고 재롱도 부리고 노래도 하고 건강 교육도 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참 제가 처음 봤을 때는 굉장히 섬뜩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저는 여전히 2019년을 마무리 짓는 이 시대에 이때에 여전히 이제 사람이 직접 여러분들을 만날 때도 있고 또 화면을 통해서 만나지만은 여전히 사람이 인간이 사람을 또 인간과 인간의 교류를 가지고 우리의 온전한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지금 서 있는데요. 저 대신에 로봇가 이 자리에 딱 서서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 더 재밌게 하고 더 신나게 하고 노래도 잘하고 한다면은 이제 어느 순간 그것에 익숙해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이러한 인공지능이 여러분들의 온전한 건강, 그렇죠? 정보는 전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에게 어쩌면은 엔터테인, 그렇죠?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주는 것은 또 신기하게 하는 것은 더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말 인간의 중심적, 인간적인 사랑과 또 정성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그런 것은 이제 의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달 교육을 받은 어르신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한 달 해보니까 로봇하고 친구가 돼서 교육을 받으면 좋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좋아서 좋다고 한 건지, 받아보니까 할만하다고 한 건지, 집에 가봤자 손주들도 잘 만나지도 못하고 자녀들도 만나지 못하니까 그래도 로봇이라도 있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제가 하는 그 추측이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르신들이 이제 100세 건강 시대에 이제 살고 계시기 때문에 뭐 가끔 가다가 명절날 만나거나 주기적으로 만나시거나 또 할머니들은 할아버님들보다는 사실은 더 많이 필요가 되는 시대가 왔어요. 그렇죠? 손주들을 보니까. 그렇지만 할아버지들도 손주를 잘 보는 할아버지, 또 아이들을 태워서 이제 여기저기 데려다 주는 할아버지는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 안 하시고 그냥 와서 대접을 받으려고만 하시는 분들은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참 그거를 하지 못하는 분들, 참 로봇을 찾아야 하나, 그러한 그 애석함이 마음속 깊이 지금 느껴집니다. 좋은 것일까요? 아니면 현실일까요?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그 현실에서 좀 더 우리가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 밖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분은 이제 올해 연세로 100세가 되셨고 1년에 평균 책 2권씩 쓰시고요. 그 다음에 강연을 한 160번 정도 하셨다고 합니다. 올해도 160번 할 수 있을지 2020년에 다가오는 해도 160번 이상 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참 행복하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강의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 정 가운데 이제 사피엔스, 호모데우스, 그 다음에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을 쓴 유발 하라리, 이 두 분을 소개를 하는데요. 양옆에 책을 쓰신 분, 같은 저자시죠. 김영석 교수님이 이제 2가지 책을 쓰셨는데, 이분은 100년 동안 평생 그 신앙 안에서 그 많은 분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면서 내린 결론을 쓰셨고요. 그 다음에 사피엔스나 호모데우스나 21세기를 위한 21세기 제언을 쓰신 유발 하라리라는 분은 이제 젊은 역사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히브루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니까 사실은 유대인 골수 분자일 수도 있는데 유대인 그 종교도 없고 그 다음에 그 무신론자이면서 또 심지어 이분은 자랑스럽게 20년 전에 남편과 결혼을 했다. 근데 이분이 남자이거든요. 그러면 남자가 남편이 있다 하는 것은 본인은
여성 역할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이 사회적인 틀을 깨고 이 세상에 지금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저자예요. 그래서 그 지구의 역사, 그 인간의 역사가 한 7만 년 전이었고 7만 년 전에 어떻게 지금 우리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이 지구를 지배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그러한 그 미신들 그다음에 그래서 종교도 일종의 미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성경이 됐든 다양한 종교가 됐든 뭐 불교, 뭐 유교, 힌두교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인간이 만들어낸 미신이고 그 미신이 어떻게 전달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그 성공한 그 종족도 있었고 또 성공하지 못한 종족이 있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것은 인간은 미신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좀 더 편하게 표현하면은 모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믿을 수 있는 이야기, 스토리를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침팬지나 다른 영장류 또 혹은 다른 생명체들 위에서 지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이 호모 데우스, 제가 처음 말씀드린 건 사피엔스에 대한 역사고 그 다음에 인간이 호모 데우스가 돼. 데우스는 신이란 뜻이거든요. 인간 신. 인간이 신이 되었다. 어떻게 신이 되었는가? 인간이 인공지능을 만들므로써 유기적인 생명체를 정상적으로 이제 남녀의 결합을 통해서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시대가 필요가 없어졌고 이제 남남 여녀 그렇죠? 같은 동성이 함께 살아도 여전히 창조할 수 있는 시대가 돌아왔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책 전체를 보고 이제 해석한 것인데 어떻게 남자끼리 만나고 여자끼리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창조가 가능한가? 무엇을 하면 가능합니까? 로봇을 만들면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로봇에다가 무엇을 집어넣었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윤리, 도덕, 그 다음에 관점을 프로그래밍을 해서 이제 로봇가 이 세상을 움직이는 그 시대가 이제 곧 찾아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세대는 두 가지 세대밖에 없어요. 로봇가 지배하는 사람들. 앞으로의 그 우리 인류 그 인간을 보면 로봇에게 지배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로봇을 만들어서 그 인공지능을 지배하는 사람들. 퍼센티지로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인공지능을 지배하는 사람들은 약 1%고요. 그 다음에 로봇이나 인공지능에 지배당하고 할 수 없이 활용해야 되는 사람들 98%, 99%의 그 차이밖에 없다. 나머지 중간은 다 이제 다양한 인공지능이 우리를 지배할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현실이다. 라고 이제 화두를 던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미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매하실 때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시면은 인공지능이 여러분들의 구매 습관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니면서 페이스북을 하거나 다니면서 카톡을 하시거나 이러한 그것을 하고 다니시면 인공지능은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떠한 대화를 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GPS로 여러분들의 장소, 여러분들이 어디 있는지 압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이제 뭐 꼭 여러분들이 만질 수 있는 로봇가 아니라도 그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그렇죠?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무소부재한, 그렇죠? 무소부재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거의 이제 인공지능이 또 다른 인공지능을 만들어낸다면 전능한, 그리고 또 이 지구상에서 또 이 우주 안에서 알고 있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다면 무소부재, 전지, 전능.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또 현실적으로는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모데우스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물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이상의 분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는 practical God이에요. 그렇죠? 현실적인 하나님이 이미 존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매여서 우리는 좋다고
사는데 의식을 우리가 잠깐 그냥 그러한 그러한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의식적으로 계속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냥 무의식 속에서 그냥 밀려가는 그러한 삶이 아닌가. 그렇게 살아갔을 때 과연 그것이 진정한 건강인가. 그리고 이제 지금도 사실은 현실로 다가왔지만은 이제 많은 분들에게 보급이 되지 않았을 뿐 인간인 의사보다 더 여러분들의 몸을 관리 잘하는 의학적인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왓슨이라는 로봇, 그렇죠? IBM에서 이제 만들었는데 왓슨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공지능은 24시간 여러분들의 모든 건강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미 기술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뭐 손목에다가 하든지 여러분들의 몸속에 부착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책을 보든지 컴퓨터를 보실 때 컴퓨터 앞에 있는 카메라하고 이제 연결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의 표정과 모든 얼굴 모습이 다 이제 읽혀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습관을 가지고 사는지 다 정보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바이오메트릭, 여러분들의 몸 신체적인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 컴퓨터 칩이 여러분들의 두뇌 회로와 연결이 돼서 뭐 컴퓨터로 검색하지 않아도 생각만 해도 그것이 검색이 돼서 두뇌에 입력이 될 수가 있는 것은 뭐 시간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도 인공지능과 연결이 돼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검색을 했는지도 순간순간 다 그 저장이 되기 때문에 심판하기도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신학적으로 또 조사하고 또 심판하고 하는 그 개념이 또 있는데요. 조사 심판하기 아주 쉽게 됐습니다. 이러한 그 세상에서 사람의 건강도 짜증내지 않으면서 더 관리 잘하고 영적인 것도 어느 정도 필요를 채워주는, 그렇죠? 인공적으로 필요를 채워준다면 어떠한 온전한 건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우리 깊이 생각해 볼 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건강인가? 또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사는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라이언 킹이라는 그 만화 영화가 있는데요. 사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양한 동물들이 나오고 그 밀림의 왕자, 그렇죠? 동물의 왕국의 그 왕과 왕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라이언 킹이 이제 1000명을 설명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1000명. 네가 태어난 이유가 뭔지 아느냐 하고 이제 아빠가 새끼 사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이 circle of life, 어떻게 이제 동물들이 서로 잘 살아갈지 관리하는 왕이 될 거야. 내 뒤를 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꼬마가 새끼 사자가 우리는 근데 잘 운영하는 게 아니라 얼룩말을 먹지 않아요, 아빠. 그랬더니 그것이 자연적인 생명의 순환이란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룩말을 먹고 또 얼룩말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흙이 되면은 그 풀은 우리가 흙이 됐을 때 그것을 영양분으로 먹고 그래서 삶은 돌고 도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서 이것을 잘 지키는 것이 너의 천명이다. 네가 태어난 이유다. 라고 이제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태어나신 이유, 또 사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한 그 만화 영화를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오늘 존재하고 계십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고 건강해야 되는 이유지 않겠습니까? 의미가 없다면, 내가 살아야 되는 의미가 없다면 뭐 건강을 해야 될 이유도 없고, 그렇죠? 죽기 싫으니까 살아야 된다. 또 죽지 않으니까 살아야 된다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면 참 슬픈 거고요. 내가 지금 무슨 이유 때문에 살아야 하는가? 이 간단한 그 만화 영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새끼 사자가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왕국을 다스리지 못하고 잠깐 쫓겨납니다.
쫓겨났고 자기의 어린 시절을 이 돼지하고 미어캣이라는 이런 그 작은 꼬마 동물하고 함께 사는데 거기서 이제 라이언 킹이 무엇을 배우냐 하면은 그 천명 본인이 살아야 되는 그 의미에서 하쿠나 마타타라는 말을 배웁니다. 그 노래도 배우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스웰리 그 아프리카 말로 하쿠나라는 것은 없다는 뜻이고 마타타라는 걱정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걱정 없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즐기면 돼 하면서 보통 이제 사자는 얼룩말을 먹고 이제 순환을 하는 것이 정상이다라고 이제 이 만화 영화에서는 이야기하는데 이 돼지나 이 조그마한 미어캣이라는 그 동물은 이런 그 지렁이하고 꿈틀거리는 이제 땅에 기는 것들을 먹으면서 산다고 이제 한상 차려서 가지고 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먹나 하고 하다가 나중에는 굉장히 즐겁게 먹는 장면이 나오면서 자기의 그 태어난 의미, 그죠? 자기의 그 천명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의무를 잊어버리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다시 이제 그 자기 왕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왕이 되어서 Circle of Life 이렇게 생명의 순환을 회복했다 하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사실은 만화 영화가 아니고 힌두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그 이야기를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시간이 다갔기 때문에 이제 다음 이 시간에는 우리가 100세까지 산다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최근 이제 3개월 내내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두뇌, 그렇죠? 두뇌 과학, 우리의 두뇌 건강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유지해야 할까 하는 그러한 질문들을 좀 더 많이 이야기하고 제 올해 강의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여러분 내가 오늘 왜 존재하고 무엇이 나에게 가장 큰 의미를 주는가 한번 생각하시고 다음 이 시간까지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깊은 말씀 연구를 위해서 저희 오늘의 신앙 TV 방송은 성경 연구 코스인 말씀의 향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성경에서 꼭 이해해야 할 내용을 5권으로 요약한 책입니다. 또한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혼자서 연구하실 수 있도록 다니엘서 예언연구와 요한계시록 예언연구 책자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를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의 전화번호 562-405-2806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